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오후에 귀한 찬양 예배에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선포하신 말씀과 이제 처음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나오셔서 또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은혜도 많이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곧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선입견과 편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빛 앞에서 우리 안에도 혹시 감추어진 그런 편견은 없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벽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유아유치부를 맡고 있잖아요. 우리 유아유치부에 애들이랑 자주 하는 게임이 있어요. 시간은 길지 않아서 짧게 하는데, 여러분 당연하지 게임 아시나요? 요즘 아시죠? 네, 당연하지 게임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대방이 질문을 던지면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하는 아주 단순한 놀이예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밥 먹었니? 그러면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네가 제일 멋있지?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또 대답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치부에서 이 게임을 하다가 참 귀여운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에는 남자 어린이들이 거의 있어요. 그리고 여자 어린이는 홍일점으로 유라 혼자예요. 그리고 제일 어리죠. 지금 5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라야, 평소 때는 너는 백설공주보다 더 이쁘지? 그러면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는 이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졌어요. 애들에게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이 7세인 남자아이들은 이것이 게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재차 물어봤어요. 그래도 확고하게 표정까지 지으면서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세인 유아 여자아이는 유아야,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유라야,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또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게임이잖아. 그래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끝나고 가만히 물어봤어요. 유라야, 아까 왜 대답하지 않았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부끄러워서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가 봐요.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연령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부끄러움과 그 망설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적이 없으신가요? 누군가 우리에게 칭찬을 하거나 또 우리가 가진 그런 소중함을 얘기할 때 당연하지 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혹시 부끄러워하거나, 혹시 설마 내가 뭐 제일 예쁘라고, 내가 뭐 제일, 아이들은 너가 제일 똑똑하지? 그러면 당연하지 이래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는 내가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하니?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머리로는 당연하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때로는 삶의 여러 상황과 또 감정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익숙함과 편견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으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굉장히 칭송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곧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며 놀라면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진짜 그 정체성과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익숙함과 편견,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요. 내가 가진 편견과 내가 알고 있다는 그런 익숙함, 편안함, 그리고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또 두려운 감정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대답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진심, 우리의 고민, 또 우리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그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일상 속에 일정하게 존재하고 항상 같이 함께 했던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어요. 가능할 수 있게 했던 그게 오늘의 비밀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도 여러분,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신학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으셨어요. 이미 오늘 본문 앞에서 같은 장에 보면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으로 나가셔서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도 비둘기가 하늘에서 그냥 그렇게 내려오는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성령이 이끌려 나가서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갈릴리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이나 일상이나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항상 일정하게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분의 모든 사역의 원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면서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없었어요. 최고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은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주님의 통찰과 지혜와 지식을 놀라웠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나요? 그의 가르치심에 건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탁월한 사람을 만나서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다른 차원의 건세가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만 해도 막 소문이 지금 사방에 막 퍼질 때인데 예수님이 막 놀라운 기적까지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퍼졌겠어요? 빠르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인구조사 때문에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하는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당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또 이집트 포로 생활을 할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포로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진 그 모임이 이렇게 회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방문하는 자들 중에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할 기회를 주었고 그랬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었죠. 자,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관리자에게 이렇게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펼친 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펼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61장 1절 2절을 펼쳐서 읽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기름 부으신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행했던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행한 그런 의식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복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한다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좀 그냥 별로 좀 읽고 싶지 않은 그런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맡은 자에게 건네주시고는 이제 말씀을 선포할 자세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주목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안에는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가난한 자만 골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포함되지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특히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부유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좀 가난한 사람들은 외적으로 표시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예모적으로나 하는 모든 것으로. 그런데 이 영적인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궁핍한 사람들도 표시가 나잖아요.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가치관과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궁핍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르면 사람들이 영적인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제로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영적인 부요가 찾아오면은요, 이 마음과 물질과 몸에도 부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복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저건 기복적인 거야? 아니에요.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족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부요해 줄 수밖에 없게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교정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게으르고 낭비하고 몸 관리 안 하고 무모한 사행심에 빠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점점 번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포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이 이집터,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 포로를 하면서 그때 우리는 포로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 그 당시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포로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는 단지 그런 물리적인 포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탄과 죄의 포로가 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자신이 지금 포로 상태인 것도 몰라요. 포로는요,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풀려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포로예요. 마귀의 마수에서 자유자재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운세를 보고 점도 치고 무속인도 찾아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연 400만에서 500만 정도 된대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41%가 매년 그렇게 무속인들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은 점을 보고 부적을 쓰고 구슬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앞에 놓인 악재들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악재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방법 저런 방법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올해 삼재가 들어서 그래. 그렇게 위안 아닌 위안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마귀에 놓은 그런 잔인한 덫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는 것은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마약이나 음란, 도벽, 그런 각종 중독으로 묶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또 태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그런 습관과 악한 행동들, 편견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포로입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 이제 다닐 때 졸업을 앞두고는 이렇게 자기가 목회 방향을 좀 더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더 그 과정을 심화 있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상담 쪽으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가고 해서 목회 상담 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선택한 동기들과 함께 현장 실습을 나가고 탐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쪽으로 갔어요. 충청도 은혜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그 교회는 저 충청도 아주 그 산속에 있었어요. 산속에 있고 이렇게 가보니까 건물은 하나만 딱 있는데 건물이 그냥 이렇게 얼른 봐도 그냥 대충 지은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교회와 이렇게 숙소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한 몇 분 안 계셨어요. 한 10명 안에 밖에 안 계시고 보통 거기서 기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보통 남자들이었어요. 20대에서 50대까지.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그분들은 미국에서 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마약과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은 또 장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기도 중에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산속에 어떻게 그렇게 대충 건물을 지어서 그 오갈 데 없는 추방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후원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뭐 헌금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이제 집단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거, 악한 범죄, 살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얼마나 얼굴들이 선하고 평화롭게 보이는지. 그들은 우리 보고 천사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천사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악한 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에게도 버림당하고 오갈 데가 없고 미국에서 추방당해서 오갈 데 없는 데를 여기 목사님께서 자기도 그 불편한 장님인데도 자기들을 품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그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무리 무엇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열악해서 방이 여러 개 있지만 저희들 그때 잠을 자는데 그냥 방 바닥이 그냥 세면바닥이에요. 방이 아니에요. 방은 많은데 바닥이 다 세면바닥, 그냥 세면바닥이고 침대는 그냥 철로 된 침대, 낡아 빠진 거 어디서 얻어왔는지 그런 침대로 이렇게 놓여졌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아예 따뜻한 물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악한 곳인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세상에 누릴 것을 많이 누리고 살았다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벗어난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눈이 멀은 상태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은 진실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속이려고 작정하려고 하면 거의 다 속아 넘어간대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사기 안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사기도 얼마나 많이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한 번씩은 거짓말 다 해보셨죠?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들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을 보려면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죄의 길,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 영원한 천국, 이런 것들은 자연인들의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403쪽에 있어요. 신약 403쪽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교회에 오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느끼고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는 것을 깊이, 가슴 깊이 느껴야 합니다. 이런 걸 못 느끼면 좀 신앙생활이 힘들죠. 네 번째는 사람들은 뭔가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짓눌린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심지어 자다가 가위에 눌리기도 하잖아요.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건강, 내일에 대한 염려, 당장 해결해야 할 근심, 갚아야 할 빚, 해도 끝없이 반복되는 일들, 인간관계, 공부,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의 폭을 이렇게 점점 높여갈 때 대인관계의 그 억눌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억누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짓누르는 근심에서 벗어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심만 하고 있으면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짓누르는 일들에서 평안을 주시고 또 실제로 해결할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근심들 앞에서 혼자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해법을 따라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솔직히 말해 볼까요?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이런 은혜들을 완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19절에 보면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을 말합니다. 이 희년은 해방과 기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희년은 안식과 관련이 있어요. 안식은 우리가 매 7일마다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인 거예요. 그러면 이 7년마다 행해지는 안식년이 7번,
안식년이 7번이면은 7, 7에 49, 49년이잖아요. 이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이 희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째가 희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0년째가 되면은 가난 때문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종들이요, 해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꿈꾸던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남의 손으로 넘어갔던 내 땅도 그냥 값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받습니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일정하게 다시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가족이 돌아오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가난 때문에 빼앗겼던 내 땅도 되찾고요. 또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도 탕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에 희년이 왔다면 나라 빚 얼마나 많습니까? 그 또한 개인 빚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면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 50년의 희년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레위기 25장에 이 희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그에 대한 설교를 충분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많은 해당 사람들은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받은 감탄과 은혜가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본문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 22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오늘 예수님이 정체성을 밝히시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그러자 그 말을 듣는 해당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는 내가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에서는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익숙함과 편견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론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을 교양 없는 촌뜨기종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아주 작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과 그 출신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편견하고 차별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도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소멸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모범생이 그렇잖아요. 모범생이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오르면은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아가 어느 날 성적이 팍 올라서
점수를 많이 받으면 무엇을 받을까요? 칭찬받을까요? 아닙니다. 너 큰일 했니? 하고 의심받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생긴 편견은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죠.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쓴 안경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런 선입견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 사람 나사렛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애 아니야?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자랐잖아. 같이 놀던 애잖아. 아니 그런데 그런 요셉이라는 그런 요셉의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글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럴 리가 없어 하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런 안경,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지혜도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동네 목수 아들로만 본 거죠. 이처럼 익숙함은 때로 우리 눈을 가리게 됩니다. 또 그들이 놀란 이유는 그렇게 하잘것없는 동네 그냥 아는 애인데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또 놀라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춰갑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신들의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국에 있는 UCLA라는 대학에서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머지않아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현지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게 될 학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치는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고 자 여기서 아이가 4명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기머거리가 되었다.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하였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입을 다 모아 대답했습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예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면 이미 낳은 아이 4명도 다 그 모양이 되었는데 이러한 악조건에서는 아이를 또 낳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일심으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라고는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점잖게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우리가 아는 음악의 성인 베토벤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5번째 아이로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엄마는 폐결핵 환자인 상황 속에서 형제들도 다 병들어 있고 그런 모양이지만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했잖아요. 그냥 작곡 활동인가요? 그는 아주 그의 위대한 음악성과 인격은요, 그런 단순한 음악 재능을 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정신의 고향과 영혼의 성화를 막 이끌어내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에게 깊은 영향과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판단과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기 쉬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환자를 대할 때에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선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였어요. 사람들은요, 이 외모로 볼 때는 평범하게 보기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해도요, 우리 유아 유치부 역할의 어린아이가 말해도, 그 중에 또 성도님 중에서 말해도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너무 가까워서, 너무 쉬워서 그 소중함과 진짜 의미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익숙함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그 빛은 그 듣는 해당의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편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기에 오히려 그분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빛은 우리 안에 숨겨진 편견과 익숙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듣는 귀가 있는가 없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설교가 그렇잖아요. 설교가 상시적이고 건징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회개로 돌아서지만 그 속에 익숙함과 편견이 가득해 있다면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정콕을 찔렀잖아요. 그들은 회개는커녕 도리어 분노와 저기를 나타내고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고 또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익숙하게 여긴 신앙, 가족, 식구들 중에 내가 너무 편안하니까 이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 아래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면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편견과 무관심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있게 당연하지 하고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빛 아래서 내 안에 익숙함과 편견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알고 있니? 내 진짜 뜻을 보려고 하고 있니? 너는 너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지 않니?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 안에 숨어있는 편견과 그 익숙함을 오늘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그냥 위로 조금 받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견디는 하나는 진통제같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고칠 수 없어 하는 마음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여기보다 본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상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정콕을 찌르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크게 분노하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이 책망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임한 것임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꿀꺽 삼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어느 순간에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느새 예수님을 실제로는 배척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어 있는 때도 있습니다. 마귀의 이런 속임수고 마귀의 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의 빛은 우리에게 편안한 메시지만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익숙함을 깨뜨리고 불편함을 줘요. 불편함 속에서 새로운 결정을 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이 허물어져야 할 것인가? 내 삶이 오늘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성령의 빛을 신뢰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내 가족과 이웃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서로 새롭게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성령님이 각자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익숙함과 편견을 뛰어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